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그 간음한 여인을 누가 데려오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의 대표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자를 잡아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 여인을 고소하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서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고소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한 여인,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증명된, 확증된 죄인, 그 죄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거기가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그 그림은 하나님 나라 그 성전에서의 그 최후의 심판의 작은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을 때려 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시는 것이 옛 성전을 때려 부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두 종류의 뱀이 나와요. 진짜 더러운 내가 뱀 맞습니다라고 본인도 자타가 공인하는 뱀이 나오고, 저거 죄인이에요, 제가 뱀이래요 한 진짜 옛뱀들, 그죠? 이게 사단의 참소잖아요. 얘가 얘 뱀이란 말이에요. 얘도 뱀이란 말이에요. 두 종류의 뱀이 나오고 그들의 뱀 껍데기를 뒤집어 쓰시고 역사 속으로 내려오신,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노뱀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세 종류의, 골고다에 세 종류의 뱀이 섰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세 종류의 뱀이 지금 서 있는 거죠. 구약으로 가면 그 그림과 아주 흡사한 그림이 나오는데 먼저 거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스가랴서 3장 1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 예수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죄인인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사단이 그를 대적하면서 여호수아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사단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었어요. 그랬다는 건 적어도 여호수아에 비해서 사단의 옷이 훨씬 깨끗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을 참소하고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야단치세요. 뭐라 그러죠? 사단아, 이 사람은 내가 방금 불에서 꺼낸 사람 아니냐. 불에서 꺼냈으니까 그을름이 있는 건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불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은 더러운 그 불의 흔적, 환난의 흔적, 그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을. 그 환난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불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건져졌더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네 죄를 벗겼다 그래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죄를 벗고 올라가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나 죄인 맞네요 하고 그 껍데기 갖고 올라가는 겁니까? 갖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벗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벗겨주는 거예요. 그냥 거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라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확증되는 게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더러운 뱀을 사랑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게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으로 갈아입혀 주죠. 이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그 예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복이에요. 그 옆에 여호와의 사자,
그 더러운 옷을 대신 입어버리고 자기의 피로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깨끗이 희게 빨아버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자정운동을 해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게 아니라 역사라는 불을 통과하며 죄인으로 폭로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값없이 새 옷을 받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새 옷을 그냥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모습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려져 있어요. 계시록 7장 13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스가랴서에 둘 다 묵시서예요.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둘 다 묵시서인데 거기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는 더러운 옷에 초점이 있고 여기서는 흰 옷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19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혼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예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게 혼인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보세요. 그 세마포를 누가 입혔다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입혔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입히는 거지 성도가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잘 보시면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환난에서 나온다 그래요. 불을 통과하고 나왔는데 사단도 손가락질할 만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스가랴서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주는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 확실하다는 걸 폭로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용도로 주어지는 게 환난이에요. 자기 부인의 용도로 주어지는 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더 확장하고 자아 실현을 하는데 필요한 게 환난 아니라고요. 진짜도 두들겨 패면 버릇이 고쳐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맞았더니 여러분이 변화됩니까? 다음엔 어떻게 안 들키지 이걸 걱정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 옆에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가 서 계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자들의 옷을 일순간에 희게 빨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한 옷은 하나님이 덧 입혀주는 거지 성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옳은 행실을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옳은 행실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며 그 옷을 입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무상으로 당신의 피로 만든 의의 흰 옷을 입혀주시는 것임을 아는 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러한 예수님 절대 의존자로서의 성도의 고백이 일어나는 현장을 성경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당신 안에서 당신의 수고로 창조된 여자가 맞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여자가 탄생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만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혼인잔치에서의 교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소할 때 할 말이 없었던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확 베끼고
죄를 벗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낮았을 때가 아니라. 그렇다면 요한복음 8장의 그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계시록과 스가랴에서 본 것처럼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게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12살 먹은 혼인 정년기의 소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소생사건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공히 그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금식이라는 그 율법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신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두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율법 지켜서 신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니들은 여전히 신랑이 왔는데도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밥 굶고 율법 지킨다고. 신랑이 왔으면 도대체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찾는지 좀 알아먹어라.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설명하는 게 야이로의 딸 소생사건이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하나님에 의해 용서받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이야기는 공히 예수님의 신부 이야기가 맞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는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신부의 옷을 챙겨 입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역사의 땅에 12해 동안 죄만 쏟아내는 뱀, 그런 죽은 자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 손을 잡고 살아 일어나는 신부가 되는, 둘 다 남자를 12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게 예수였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신랑의 긍휼을 입어서 그 손을 잡고 살아 일어나는 은혜의 신부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역시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와 심지어 죽은 여자가 등장하고 그 여자를 율법으로 참소하는 사단의 무리, 뱀이에요. 두 종류의 뱀. 자기가 뱀인 줄 아는 뱀, 자기가 뱀인지 모르는 옛뱀, 진짜 뱀 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부로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성경은 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은 가늠한 여인이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서요. 참소자들은 기세가 등등하게 그 더러운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돌 하나씩 다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역사를 도화지 삼아 무엇을 쓰신 사건이 딱 3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십계명 돌판에 율법을 쓰신 사건이고 흙에다 쓰신 거예요. 두 번째가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 폐위 사건이죠. 메네메네 데겔 우발하신 하나님이 쓰셨단 말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여기에요. 가늠한 여인 앞에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거.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실 때는 항상 인간들의 죄가 폭로되고 심판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계명을 쓰시자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실체가 폭로돼요. 이걸 바울이 율법은 인간들의 죄를 폭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돌에다가 흙에다가 역사에다 뭘 쓰시자 인생이, 역사가 그 실체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라고. 뱀이에요. 그게 확 폭로해내잖아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실체가 그렇게 폭로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한번 직접 만들어봐, 눈에 보이게 만들어봐 그랬더니 금송아지, 풍요의 신이죠. 애굽에서 섬기던 풍요의 신,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결국 자기를 위하여죠. 그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죠. 그게 다 우상이에요.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구원, 내 천국, 내 하나님, 내 기쁨, 내 상, 이건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요. 아니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기복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 누림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다가 계명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신삼아 사는 뱀, 하나님처럼 되라, 이게 뱀이었으니까 자기를 신삼아 사는 뱀이었다가 폭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3,000명이 도륙당합니다. 죽어요.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판은 깨지는 거예요. 심판이거든요. 다니엘서 5장의 하나님 친필 사건은 뭐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그 성전 집기를 가져다가 술을 먹고 그걸 자기를 위해 사용하죠. 역시 성전을 인간을 위해 사용하는 죄가 거기에서 그려지는 거죠. 거기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써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더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죠. 하나님이 뭔가 쓰실 땐 항상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확 드러난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법이거든요. 그날 밤 다리오 왕에게 벨사살 왕이 살해당합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습니다. 자, 이렇게 왜 하나님이 흙에다가 뭔가를 쓰시면 심판이 일어나고 죄가 폭로되는가? 그건 성경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는 자,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는 자들은 흙의 기록이 된다. 흙의 기록이 된다는 건 바람 불면 금방 훅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신기루라는 거죠. 흙에 기록된 것. 다른 말로 이 역사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흙이라 그러잖아요. 흙에 기록된 거는, 그리고 흙에 쌓아진 건 영원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흙에 기록된다. 그건 너무 쉽게 사라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흙에 기록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게 될 거고, 그들은 바로 뱀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에 무언가를 기록하면 죄인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이 역사에 자기들의 이름을 구축하려고 해도 그건 일순간에 무너질 허망한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역사를 구축하려는 그 역사의 건축자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걸 똑바로 알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흙에 뭔가를 쓰시자 그들이 전부 다 죄인으로 폭로가 되죠.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단 한 사람도 나요 하고 손 못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쓰시자 다 죄인으로 폭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요한복음 7장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초막절 사건. 예수님이 초막절에는 어떤 율례를 행하죠? 율법. 성전에다 초를 크게 켜놓고 물을 갖다가 계속 붓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생수다 그래요.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온단 말이에요. 율법에 물을 갖다가 부으면서 이게 우리를 해갈해 주겠지는 하는데 진짜 생수이신 예수께 안 오더라 다음에 요 얘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민수기에 보면 죄인이, 가늠한 여인이 이 여자가 진짜 가늠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폭로당할 때 물에다가 흙을, 티끌을 섞어서 먹이죠. 자, 생수의 이야기 다음에 흙에 이 생수이신 어떤 분이 섞이는 모습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생수에게 나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죄인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는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존재들의 대표예요, 대표. 니들이 다 똑같은 뱀이다, 이거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민수기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이 여자가 진짜 가늠한 여자인가를 폭로할 때 물에다가 흙을 섞는데 거기에 두루마리에 쓰인 말씀을 같이 빨아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생수이신 예수가 흙과 함께 이겨져서 여자의 죄를 폭로시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렇게 폭로만 해낼 뿐만 아니라 생수가 흙에게, 이거는 이제 마른 흙은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흙에게 물을 주어 해갈을 시키고 이분이 저주의 흙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눈먼 소경의 눈을 열 때도 예수님의 침이 흙과 이겨져서 환부에 발려지고 눈이 뜨여지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민수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그림으로 형상화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서는 죄가 폭로돼야 돼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갔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 받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뒤진 놈 하나 있죠. 유다,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고 목 매달아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대표 아닙니까? 이게 뱀이라면 뱀.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마귀라 그랬다니까요. 요게 뱀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를 떠나 그 앞에서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놈 앞에서만 도망가면은 나는 또다시 잘 위장하면서 뱀 아닌 것처럼 신처럼 살 수 있어. 요게 뱀이란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도망갔는데 그 앞에서 도망 못 가는 한 여자가 있어요. 왜? 이 여자는 도망가면 맞아 죽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으로 확증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 앞에서 떠나는 순간 맞아 죽어요. 그리고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법이었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못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옆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받은 자라 그래요. 내가 뱀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나는 예수에 의해 용서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다라는 이 인식이 있는 자를 성도라 그래요. 그들이 구원받는 자란 말입니다. 인간들은 양심까지도 자기 자존심 챙기기에 도구로 쓰는 인간들이에요. 요걸 뱀이라고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죄로 폭로되자 다시 땅에다 뭔가를 쓰시죠. 요한복음 8장 8절 보세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시자 이제 진짜 구원받는 사람만 남아요. 싹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자만 구원받게 되는가. 이건 시내산에서 내려온 첫 번째 돌판에 의해서 모든 인간들이 죽어 마땅한 자로 폭로가 되고 다시 두 번째 돌판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쓴다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에다가 글을 쓰시자 모든 인간들이 죽어야 할 뱀으로 폭로가 되는데 두 번째 돌판이 내려와서 그들이 살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서고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그래요. 나를 죽이세요 그런다니까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보세요.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을 간구하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모세가 서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의 모형입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흙에 무엇을 쓰시자, 돌에다가 뭘 쓰시자 이 역사가 죄로 폭로가 되었고 그곳에 심판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에 모세의 이야기에는 묵시 속에 기록된 다른 책이 나오죠. 생명책이에요. 그게요. 그건 예수만 열 수 있어요. 봉함이 되어 있다고요. 인간들이 그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그 책을 열 수가 없어요. 그 책의 내용은 묵시 속에서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다니엘서에 나오고 요 책 나오잖아요. 모세가 본 책이에요. 이게 이미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그 책, 자기 이름은 거기 써 있다라는 걸 이 모세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워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쓰여지는 이름들,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이름들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근데 생명책에는 이 인생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가입되지 않은 그 생명책에는 인간들이 그 어떤 노력과 열심,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해도 거기에 영향을 못 미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리고는 두 번째 돌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두 책, 역사 속에 기록되는 책, 흙에 기록되는 책, 그리고 하늘의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예수에 의해 완료되어 있는 그 책, 그게 등장하고 두 번째 돌판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다시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흙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도 역시 율법이에요. 이거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율법이에요. 인간들의 능력과 가능성을 긍정하고 싶어하는 율법주의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렇게 땅에 기록된 율법을 바탕으로 인간들이 이 역사라는 땅에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전부 불살라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또다시 흙에 기록을 하여 뭔가를 주냔 말이에요. 그걸 지켜라가 아니라 이미 시험해 봤잖아요. 아닌 거예요. 니들은 이 율법, 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뱀으로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그들이 어떤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드러날 거라고요. 근데 그 법이 내려왔는데도 왜 심판이 안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있는가? 아, 모세라는 중보자가 막아섰기 때문에 예수를 기억하라고 신약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구약은 지키지 않아도 될 거. 왜 구약이니까? 율법이니까.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거.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알라고 준 거라고요, 우리한테. 이 두 돌판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처럼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광야에서 죽죠.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밟고 전혀 변하지 않은, 우리 사사기에서 봤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개차반으로 살아요. 그냥 모세의 죽음을 밟고 거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거지, 인간들의 열심과 변화와 성숙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후자가 됐다니까요. 그것도 건강한 기독교가. 로마서 11장 32절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확증해내려 하는 건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인간들의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인간들을 불순종에 가두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는가를 확증해내는 게 역사와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늠한 여자 속에서 그 여자와 함께 용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의 그 자인식, 내가 가늠한 여자잖아요. 그 자인식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율법의 고소를 받고 자기의 외모나 행사를 보면서 절망하거나 낙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지 꼬라지를, 약속을 안 보고, 안 믿고 지 꼬라지를 보고,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은 자 맞아? 이러고 있으니까 하루에도 12번씩 금방 구원받았다가 금방 자신 없고, 금방 구원받았다가 금방 자신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죄라니까요. 아버지가 내게 행하신 걸 신뢰하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니? 그러는 거예요. 다 갔는데요. 그래 나도 정죄하지 않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걔네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갔잖아. 근데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죄인, 가늠한 여자의 죄를 예수가 갖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모든 예수가 정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를 공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가 기소하지 않았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이 여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가늠한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를 했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자도 이 여자를 기소할 수 없다가 구원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나는 가늠한 여자이기 때문에 나가면 맞아 죽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죄 짓지 말라라는 게 사람들이 너 데리고 와서 네 꼴을, 네 외모를 가리키며 이게 더러운 옷 입은 여호수아잖아요. 얘 죽이세요라고 했을 때 맞아요. 이게 죄니까 이제 내가 용서했으므로 나가서 자유하라. 이게 나가서 죄 짓지 말라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도덕과 윤리로 보다 보니까 그냥 용서해 줬으니까 나가서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용서 받았죠? 받았는데 나가서 죄 안 짓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 알면서 괜히 흰소리 하신 거예요? 한번 해봐 그래도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0절로 다시 가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래 내가 용서하면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 짓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초막절 사건 바로 뒤에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